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가리켜 행복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아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머리에 든 대로 살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일러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러주신 대로 사는 것이 복되고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 사투리 인사말 중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욕 받습니다. 욕 많이 보셨습니다. 아시나요? 아유, 욕 받어요. 예. 수고하고 고생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고생하고 수고가 많으면 사람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람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고가 귀하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8번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너희가 듣게 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욕이라는 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받게 되는 욕. 자신의 어리석음과 믿음의 부족함, 영적인 게으름, 불성실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면 욕 먹어도 싸요. 그렇죠? 욕 먹어도 싸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은 똑같이 먹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다가 얻어먹게 되는 욕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먹는 것을, 손해보는 것을, 억울한 말 듣는 것을,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라.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귀한 일에 힘쓰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속상한 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이런저런 욕까지 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욕만 먹으면 다행이죠. 박해받는다 그랬습니다. 박해. 온갖 종류의 손해, 시험, 유혹, 오해, 조롱, 멸시, 고난, 비난, 고통. 오늘 본문 말씀이 있다가 원문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요. 억울하게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열심히 안 믿으면 믿음 때문에 시험당할 일, 낙심할 일, 핍박당할 일 없습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번 보실까요? 읽지 않았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으며. 이유는 간단해요.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갚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상 받을 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욕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욕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으세요? 상 받을 일인데 욕 좀 많이 먹자고요. 아멘이 그래도 안 되세요? 욕은 안 먹고 상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하늘의 복은요, 욕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마음고생도 해보고 해야 그래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욕 안 먹고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헌신하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잘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죠.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한다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 아니죠. 수많은 수고를 거친 뒤에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욕먹고 박해받고 마음 상하는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그래서 잘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급과 열매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 다른 거지만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 목사라는 직도 있고 장로라는 직도 있고 권사라는 직도 있고 집사님이라는 직도 있고요. 재직이라 말하죠. 그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 뜻이 어떤 거죠? 워낙 잘 아시니까 디아코노스라 그러죠.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영어로는 데이컨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뜻은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계셨다면 그 뜻의 절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셔야 집사라는 직분의 역할을, 책임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뜻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사님,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요, 원래는 디오코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디오코. 근데 이 디오코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박해받은 사람이라 뜻이에요. 박해받은 사람.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동안에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이렇게만 아셨다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박해받은 사람.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접받는 사람 아닙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박해받는 것과 같은 고통과 고난이 뒤따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섬긴다는 단어와 박해받는다는 단어가 디오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박해받는 것과 같은 수고와 아픔,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쉬우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즐거운 것, 기뻐하는 것,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상급,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의 언어로 바꾼다면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함께 부활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부활은 생명과 영광, 기쁨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받는 고난과 고통도 함께 뒤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고 평안하고 즐거우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수록 장애물이, 걸림돌이, 가시밭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만의 말씀요. 집사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박해받는 자니까 박해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박해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헌신할 때 박해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 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잘 지는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 이처럼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도 박해받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 줄 알고 재직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원래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해보시려고 오신 분,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그냥 천주교나 다닐까, 아니면 저기 사찰이나 가볼까. 근데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죠. 예수 믿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함께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 교회 모든 직분 맡은 이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해와 같은 고난과 고통도 함께 뒤따른다는 사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팔복 중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8번째 해당하는 복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앞으로 박해 받을 자가 아니에요. 박해를 이미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야 돼. 그런데 이 구절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비록 죄인이지만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 가지예요. 의의 개념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의는 구원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 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올바른 것과 거릇된 것,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는 관계적인 개념으로서의 의미입니다.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의,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의가 바로 그런 의미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헬라 원문에서는 디카이오 수네 그랬습니다. 디카이오 수네,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는요 원래 의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수네,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내면 세계의 영적인 바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 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목말라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자기 안에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작은 교회인 우리 자신을 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처럼 의를 위하여, 어거스틴의 해석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헌신할 때 음으로 양으로 박해받을 것을 알고서도,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알고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도다 했습니다. 하늘의 상이에요. 상은요, 상급은 기쁘고 즐거운 걸 말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상을 얻고 누려야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상도 겸해서 주십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참 행복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땅에 기름진 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땅의 상급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 즐거움도 그 기쁨도 다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사업의 성공도, 그 즐거움이 육신의 생명과 함께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상급을 말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즐거움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줄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받을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눈과 귀가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의를 위하여, 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 박해라는 단어를요 10절, 11절, 12절에서 세 번이나 각 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 반복할 때는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박해를 선지자들이 받은 박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신약의 언어 헬라어에서 복음의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 여러분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복음의 증인. 네, 12시간 되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다 끝날 때 됐습니다. 복음의 증인, 증인, 마르투스 혹은 말투스, 마르투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투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투스, 증인이란 뜻이에요. 우린 다 증인이에요. 마르투스예요.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뜻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르투스가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과 함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이 단어에 뭐라고 디아코, 뭐라고요? 박해받은 자라는 뜻이 함께 더 있듯이 이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에도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 외에도 놀랍게도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라는 단어와 복음의 증인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받은 자예요. 집사님이라는 말과 박해받는 자는 말이 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 증인은 순교할 각오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순교가 곧 박해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이 박해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과 고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과 유혹, 고난과 고통, 그리고 크고 작은 도전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쉽게 믿고 쉽게 살 수 있다면 성경은 박해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산다면 집사라는 그 이름의 뜻을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정도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박해받은 자라고 그 이름의 뜻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마르투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복음의 증인, 목격자라는 그 정도에서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의 뜻에 순교자라는 의미를 포함시켜 놓으신 거예요. 언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비밀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어 속에 감춰 놓으신 것이 이와 같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언어 속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된 일을 위하여,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이 섬기고 봉사할 때에 때로는 욕먹고, 여러분 한번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오네이디조 그랬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다. 그 다음에는요, 박해하고 그랬습니다. 디오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박해하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거짓으로 푸시도마이, 속이고, 그리고 오해받고, 이런 뜻입니다. 오해받고 속이고. 그 다음에 또 너희를 거슬러 그랬습니다. 이 거슬러라는 단어 카타라 그래요. 카타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반대하고, 네 생각에 반대하고 공격하는 거죠. 반대하고 카타하고, 반대하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할 때에 악한 말, 포네로스. 악한 말을, 포네로스 원래 의미는 고통이 되는 말이에요. 예. 아픈 말, 고통스러운 말. 예. 의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선한 일을 위해 할 때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라도 잘 참고 견디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음의 증인들이, 순교자들이 이처럼 박해받아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했을 때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았듯이 너희에게도 주리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욕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예, 오래 산답니다. 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